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며 3주년을 맞이하여 또 귀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성도로서 나아가야 될 그 분명한 방향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쉽게 마지막 네 번째 세미나 시간을 우리 맡게 됩니다. 파기한 것 때문에 좀 오시는데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멀리서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귀하게 지금 네 주째 이 힘든 시간이신데 오실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공동체와 또 저를 사랑해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 번도 인사를 안 드렸는데 사모님 저쪽에 계신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같이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그리고 4주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사업도 하셔야 되고 할 일 많으신데 토요일이라고 하지만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4주간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 뵙는 것이 물론 가장 감사할 일이고 올 때마다 잘 섬겨주셔가지고 커피도 대접해 주시고 맛있는 또 빵도 주시고 끝나고 갈 땐 또 김밥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얼마나 요긴하게 잘 먹는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꼭 강북에 살다가 우리 성북구 저기 미아리나 정릉에 살다가 압구정동에 온 듯한 느낌, 아주 깨끗하고 세련되고 프레시한 이 얼바인에 와서 같이 말씀 나누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얼바인 침례교회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81년도에 결혼식을 사실은 옛날에는 원래 산타하나 침례교회였거든요. 산타하나 침례교회에 있다가 이제 지금 있는 얼바인에 건축을 하셔서 그때 제가 왔을 때가 건축 중일 때였어요. 81년도인데 그때 결혼식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우리 한영수 목사님 아시지만 오셔가지고 같이 동력할 때 여러 가지로 같이 오랫동안 같이 동력을 했던 교회이고 그리고 또 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돕게 되고 섬기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잊을 수가 없는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늘 이쪽을 많이 향하게 되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반듯한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잘 세워져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땅 전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 또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그 한 25년 30년 전 같은데요, 북가주 산호제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 밤이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수집사님들 전체와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 그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식하고 아는 게 많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 그분만큼 많은 걸 아는 분을 만나 뵌 적이 없어요. 뭐 성경에 대한 건 말할 필요가 없고, 뭐 신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 뭐 문화, 역사 모르는 게 막히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들이 식당을 중국 식당을 갔는데요, 정통 중국 식당 갔더니 메뉴가 영어도 있지만 한자로 된 메뉴판이 왔는데, 목사님 그걸 딱 보시더니 한자로 된 그 메뉴를 쭉 읽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음식이고 저런 음식이고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정말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많이 하실 수가 있나. 이제 식사가 쭉 진행이 되고 맨 마지막에 생선 튀긴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이어가지고 조그마한 용기에 약간 갈색 색깔이 나는 액체가 나왔어요. 그걸 보신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 이건 생선에 쳐서 먹는 그 솔스라고, 너무 많이 치면 짜니까 한 숟갈씩만 치라 그래가지고, 그때 다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오신 간수사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한 숟갈씩 쭉 쳐서 이렇게 먹었어요. 보고 있던 웨이터가 자꾸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 핑거볼이라고 해서 손 씻으라고 준 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넥타이 메고 점잖게 차림한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두 숟갈 치면 짜다고 한 숟갈씩 치면서 먹는 모습을 그 웨이터가 보면서 얼마나 웃었을까. 그때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리드가 잘못되면 다 바보가 될 수가 있겠구나. 앞장서서 인도하는 분이 잘못 인도하면 같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데피니션이 있지만 한마디로 인플루언스 아닙니까? 영향력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이 있으면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리더가 되면 건강한 영향을 끼치겠죠. 좋은 리더가 되면 선한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만일의 경우에 부정적이든지 잘못된 리더가 되면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된 우리가 바른 리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어쨌든 간에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리더가 되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받지 아니하고 이큐되지 아니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간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받으신 교환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맥스 루케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죠. As I am.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growing 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일 교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성경 공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 교회의 근본 목적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양성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일꾼을 만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스킵 하이직이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알바쿠크에서 목회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Why churches should die.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왜 교회가 죽어가는가? Because they do not make converts. 결신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존재의 이유가 단순히 모이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여서 교제하고 그것만이 교회의 근본 목적은 아니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컨버트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전은 커질지라도 결국은 교회는 큰 덩치만 가졌지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면에서 복음을 통해서 컨버트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컨버트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they do not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컨버트를 만들었으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을 해야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를 만들지 않게 되면 church should die, 교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설사 컨버트를 만들고 제자를 만들지라도 they do not make apostles라는 말을 썼어요. apostl이라는 말이 사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원래 헬라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즉 훈련을 시킨 그 제자들을 파송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역을 위임해 줘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교회는 다행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교회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한, 이 몸짓을 크게 하기 위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바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큰 덩치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자신들만의 어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소모적인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이런 면에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쭉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걸 제가 그 휠 일러스트레이션, 휠이 수레바퀴죠. 수레바퀴 예화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유명한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수레바퀴든지 축이 있죠. 중심축, axis. 이 중심축이 있습니다. 중심축이 없으면 수레가 형성될 수가 없죠. 수레가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수레든지 중심축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도 중심축이 필요한데 그 중심축이 뭘까요? 크리스천 삶을 붙잡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 삶의 중심축이 뭘까? 그게 바로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in Christ.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복음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제가 두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릴레이션십이잖아요. 릴레이션십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 사건이죠. 예수님과 끊어진 우리 관계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후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in Christ, in Christ.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abide in me, 너희들이 내 안에 abide in 하면, if you abide in me and I in you,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then you shall make much fruits.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어떤 것을 못한다가 아니라 you can do
nothing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크리스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의 일이나 사역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걸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가장 프랙티컬한 게 뭔가요? 그게 큐티입니다.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침에 한 30분 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하루 종일 같이 동행하는, 그게 in Christ의 삶이에요. 여러분만의 그 삶을 프랙티스하고 실천할 수만 있게 된다면 여러분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안에서 말씀 받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파워풀해지게 되고 열매가 많아져요. 이 in Christ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들 중에도 가끔 이렇게 마음이 좀 식어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섬기다가 번아웃 되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잘 점검해 보게 되면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in Christ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남아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식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안식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미국 교회들 여러 개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도 방문을 하고 처치 온 더 웨이, 그리고 좀 멀긴 하지만 세들백 교회 한 두 번 제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황 장로님 네 분이 저를 만나셔가지고 수시 우리 전주도 사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날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르가린 목사님이 첫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가 curiosity, 호기심을 갖게 된대요. curiosity. 호기심을 갖고 자꾸 알고 싶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연애해 보셨나요?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해요. 취미는 뭔지, 잘 먹는 밥은 뭔지,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뭐 밤파인지 새벽파인지 뭐 모든 걸 다 알고 싶어해요. 읽는 책은 어떤 종류인지, 드라마는 뭘 보는지 다 알고 싶어요. 왜 그래? 사랑하면은 큐리오시티가 생겨요.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심정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에 관해서 자꾸 알고 싶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자꾸 알고 싶어져요. 또 듣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랑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현상은 heavy investment, 큰 헌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계산이 안 써요. 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쓰고 싶어. 뭐든지 해주고 싶어. heavy investment.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한 3년 연애를 했거든요. 우리도 연애 결혼을 했는데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때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 그게 소홍동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인데요. 그 바로 옆에 그 당시 이게 70년대 말 이야기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 점심시간에 롯데백화점을 갔다가 손수건이 있길래 손수건 한 개를 샀어요. 그때 그 손수건 가격이 5만 원이 있어. 5만 원. 손수건 한 개. 삐에르가르땡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게 흔치 않을 때예요. 요즘은 너무 흔하지만 그때 그런 외국 그 제품이 들어오면 굉장히 비쌌습니다. 5만 원짜리 손수건 한 개입니다. 그 당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기업체 들어가면 20만 원 남짓할 때예요. 근데 손수건 한 개 5만 원인데 그걸 제가 샀지 뭡니까? 한 달 생활비의 4분의 1을 그냥 그 작은 손수건 한 개 사는 거 샀어요, 제가. heavy investment. 사랑하면 계산이 안 써요. 정신이 없어요. 따질 겨를이 없어요.
뭐든지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뭘 드리면 될까? 시간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내 삶도 드리고 싶고, 뭐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랑했을 때는. 세 번째가 영어로 elusive feeling이라고 그러는데요. I자인가요? 이게 E자인가 뭐. 이게 뭐냐고 하면은 황홀한 마음을 말합니다. 설레이는 마음. 일루시브라는 단어 자체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의미.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근데 막 마음에는 계속 그 사람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설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가슴이 뛰고 황홀해지고 설레이고, 이게 바로 사랑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들어가도 그 사람 생각, 나가도 그 사람 생각. 누가 뒤에서 툭 치면 그 사람 이름이 막 튀어나오는, 그 사람으로 꽉 찬 상태. 이게 사랑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들어가도 하나님 생각, 나가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만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언제 가서 또 뵙나,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의 관계성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건강하게 만드는 키 중의 키이고,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in Christ.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을 확립한 후에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디벨롭 해야 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밑으로 해야 되겠네요. 말씀 밑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려면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돼요. 말씀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크리스천 라이프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떡도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앉아 쉬시면 돌아가십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한 떡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떡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 즉 영의 양식을 취해야지 여러분의 크리스천 라이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 교재 중에 그 FFP라고 하는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Foundation for Life라고 하는. 거기 보게 되면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의 손. 거기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나오죠. 여기 새끼손가락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들으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들으시죠.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듣기만 해가지고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통계를 봤더니 우리가 뭘 듣지 않습니까? 강의든 설교든 듣고 나면 48시간 이내에 80%를 잊어버린대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혜교에서 질문했더니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난대요. 사실은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듣긴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80%가 끝나요.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듣는 것만으로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그래서 듣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읽는 것입니다. 읽기. 읽게 되면, 여러분이 정독을 해서 읽게 되면 그래도 제법 많은 부분을 기억에 남길 수가 있어요. 책을 읽으시잖아요. 정독해서 읽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매일 성경을 읽게 된다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양의 말씀을 습득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읽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단계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스타디. 이 공부한다는 것은 꼭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 준비하듯이 그런 공부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이 말씀이 뭔가 해서 이그제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그제민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뭘까, 그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씩 이그제민하는 것입니다. 이걸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거기 보시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 받은 후에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거기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오픈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러한가 해서 이그제민하며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뜻없이 읽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뭐 1독을 했다 2독을 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러한가 해서 이그제민하며 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말씀을 섭취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은 노트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읽는 것보다도,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 더 좀 깊은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메모라이즈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씀을 나의 가슴 속에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암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젊을 때부터 수십 개 수백 개의 성경을 암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암송을 하면 굉장히 유익해요. 자, 성경을 암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암송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금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악한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게 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도 있게 되고,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갈 때 커렉트 할 수도 있게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다니니까 기도할 때 쓸 수 있게 돼요. 기도 중에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라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 역사가 훨씬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암송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가 이렇게 암송할 뿐만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쉽고 되씹어서 소화를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쉽고 되씹어서 소화를 시킨다. 여러분이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하고 그걸 계속 쉽고 되씹으면서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묵상을 깊게 하게 되면 그 말씀에서 단맛이 나오기 시작해요.
혹시 소들 아시죠? 소들은 위가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그래서 소들이 먹는 음식이 뭔가요? 아마 시골 분인 잘 모르실 텐데, 저희들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나는데요, 여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벼나 볼이 그냥 자른, 그야말로 아무 영양가 없는 마른 그냥 스트로 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여물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주면 소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소를 보면요, 하루 종일 그걸 계속 씹고 있어요. 첫 번째 위에 넣어가지고 씹다가 다시 뱉어가지고 다시 씹어서 두 번째 위에 넣어요. 그걸 다시 뱉다가 또 씹어가지고 세 번째 위에다 집어넣어요. 이걸 4차례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맛없고 드라이한 그 스트로 같은 그 여물이 단맛이 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그 영양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맛을, 하나님이 주신 깊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근성으로 읽고 지나가고 듣고 지나가고 그렇더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이 되게 하고 등이 되게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5가지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5가지 플러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려면은 실천을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인들은요, 듣는 것으로 절대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듣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스터디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성인들은 무엇을 통해 배우는지 아십니까? 행함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해보면 그 다음부터 진짜 그게 자기의 것이 됩니다. 행함으로써 겪어봐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와이프의 생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을 아십니까? 와이프의 생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 한번 잊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깨지고 나면, 진짜 연락이 깨지고 나면, 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 다음부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행하고 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꽉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해 보시면 그게 나의 소유가 돼요. 나의 말씀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안 가져오셨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만일 새끼손가락 위에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지. 이 새끼손가락에 올리는 것이 듣는 케이스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게 되면 마치 손가락 위에, 새끼손가락 위에 성경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파킹장에서 문제가 다 생기기 때문이에요. 방금 들었는데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 새끼손가락은 충분하지가 않죠. 근데 2손가락을 쓰면 어떨까요? 조금 낫죠. 읽기까지 하면. 그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듣고 읽고 스터디까지 하게 되면 3손가락이면 제법 괜찮아요. 제법. 근데 만일 4손가락이면 거의 안정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암송하시고 5손가락이면 웬만해서 떨어지잖아요. 뒤집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안 해서 그렇지. 뒤집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5손가락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꽉 잡게 되면 이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절대로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진짜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걸 이거저민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파워가 이런 것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립한 후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만으로 될까요? 예.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가려면은 기초적으로는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위로는 기도의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있는 시간이 목적이 되는 이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뜨거워지게 되면 여러분 라이프가 굉장히 활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산소를 마시지 아니하면 비실비실해지잖아요. 그런데 산소를 들이키면 생기가 나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수평적인 관계가 필요하죠. 이걸 우리가 교제라고 그러는데요. 형제들과 형제 사이에 교제하는 것, 혹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 이걸 우리가 펠로십이라고 부릅니다.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느낌을 같이 하고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면 같이,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The same feeling,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행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을 바르게 잘 감당을 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도 주어지게 되고 또 열매도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쉼을 위한 초청, 평안을 위한 초청,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평안으로 초청하십니다. 피스로. 그리고 안식으로 초청하고 있죠. 내게 와서 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혹은 안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쉼일까요? 백수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아침에도 쉬고 오후에도 주무시고 저녁에도 쉬고 에브리데이 쉬고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고통입니다. 참된 쉼은 do nothing이 아니에요.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한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지 건강한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자 그러고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 자, 이 경우는 테니스 치는 것이 쉬는 것이죠. 근데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까지 계속 테니스 연습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 좀 쉬자 그러고 그늘에 가서 책을 봅니다.
이 경우는 책을 보는 것이 쉬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쉬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거 아니에요. Do nothing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순처럼 보입니다.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절에 멍에를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매래요. 자, 쉰다는 표현과 멍에를 매는 것은 상반되는 표현이죠. 멍에는 내 어깨에다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깨에 짐을 지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참된 쉼과 참된 펠로십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했던 구전이 있습니다. 오랄 트래디션. 원래 모세법은 아닙니다. 모세법은 아닌데 중간 시대 때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되는 많은 율법 조항들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조상들의 유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조상들의 트래디션, 유전을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구전입니다. 오럴 트래디션. 나중에 이것이 리튼 다운된 것을 미시나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 때는 구전이 있었는데 그게 613가지나 됐어요. 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5리 이상은 걸어가면 안 돼. 침을 뱉는 것은 괜찮지만 침을 뱉은 것을 발로 이기게 되면 경작에 해당되니까 안 돼. 이와 같은 조항들이 613가지가 있었어. 해서는 안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613.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조항의 짐에 얽매여 가지고 정말 힘겹게 살았어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계속 그 무거운 율법의 버든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산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인바이트 하신 내용이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희들이 참된 쉼이 필요하다. 참된 쉼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쉬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러 간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쁘고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쉰다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 단순히 먹고 마시고 앉아서 밥 먹고 이게 쉬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게 되면 내가 일주일간 고생하다 왔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일까지 시키다니,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 와서 섬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입니다. 그게 나를 에너자이즈하게 했습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뭔가 역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차원의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편안하게 쉬는 것이 펠로십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행하고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횡적인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의 횡적인 관계라고 한다면은 교회 바깥을 향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운동인데요. 이게 바로 전도죠. 혹은 선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좋은 파티하고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하며 선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삶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아래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고 위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횡적으로는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과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대해서는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 라이프를 건강하게 만드는 휠의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휠이 돌아가야 돼요. 휠이. 그래서 이 휠이 돌아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생기게 되고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명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크리스찬 라이프. 되셨죠?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의 중요한 것 in Christ, 말씀, 예배, 그리고 힘의 교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 결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마치 다음으로 브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밸런스예요. 밸런스. 이 균형이 잘 잡혀야지 크리스찬 삶이 깨지지 않고 견고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유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자, 이런 크리스찬 라이프가 있죠. 이 크리스찬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라는 기도는 다 참석해요. 산기도, 새벽기도, 뭐 특별 집회 다 참석해요. 근데 말씀은 미니멈으로, 성도들과의 교제도 미니멈으로,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미니멈만 해요. 자, 이런 크리스찬 라이프가 건강할까요? 굉장히 이런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와, 저거는 신령한 분이구나, 영적인 분이구나, 뜨겁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깨져요. 밸런스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체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하다는 그 설교자는 다 부흥에 참석하고 가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치중하게 되면, 치우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말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뭐 말씀에 관련된 거라면 빠지는 게 없어. 베델 끝나면 그 다음 뭐 이거 저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아요. 뭐 신학적인 것도 많이 알고 계세요.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바삭해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흔히 와, 저분 참 신앙이 좋은 분이구나,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역시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남들을 평가하고 비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참 많지만 교제도 하지 않고 섬김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된다면 이와 같은 크리스찬 라이프는 오래 갈 수가 없죠. 깨지게 되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가장 장점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시면 하여튼 교회에서 무슨 행사했다 그러면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고,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 우리 이민교회는 그 예배 끝나면 도넛을 많이 먹었는데 예배는 안 들어와요. 도넛을 준비하시느라고 커피 끓이고. 그게 참 귀하죠. 그리고 뭐 야외 예배 간다 그러면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뛰어요. 근데 예배는 잘 안 나와.
기도할 때는 잘 안 나와. 말씀 공부 시간에도 잘 안 나와.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와 같이 그냥 노는 쪽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와, 저는 굉장히 이렇게 밝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분위기를 좋게 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펠로십 중심에 이와 같이 그냥 이렇게 행사 중심에 이것만 하는 경우에는 영성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이분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분은 그냥 예수천당이 전부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앞에 한남 체인이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전도지 돌리시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선교한다 그러면 어느 선교단체는 다 가서 봉사하시고 단기 선교도 다 해요. 근데 예배는 잘 안 나와. 우리 성도들 모이는 펠로시에도 잘 안 나와. 말씀 공부도 안 해. 이런 분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깨집니다. 왜냐하니까 밸런스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밸런스가 키입니다. 밸런스가 키인데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밸런스는 기가 막히게 잘 잡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미니멈으로 합니다. 예배도 미니멈으로, 말씀도 미니멈으로, 교제하는 것도 미니멈으로,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미니멈으로. 이와 같이 원이 작은 사람들이 있죠. 균형은 참 잘 잡혀 있어요. 모든 걸,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을 미니멈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균형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는 않아요.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런 분들은 시험이 잘 들지 않아요. 잘 들지 않고 그냥 오래 가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원이 작은 경우에는요, 작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지만 이게 심오한 그림, 인생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을. 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 여정의 길이 평탄할 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월이 작으면 좀 천천히 갈 뿐이지 굴러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굴곡이 생기잖아요. 계곡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땅 그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원이 작으면 이 웅덩이가 찾아왔을 때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원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균형은 참 좋은데 문제가 생기든지 시련의 웅덩이가 찾아오게 되면 극복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비슷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라이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 원을 크게 만든다면 웬만한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다 넘어설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이유입니다. 미니멈으로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어쨌든 겨우겨우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삶의 내용일까요? I don't think so. 할 수만 있다면 원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날마다 깊이 하시고
큐티를 하시되 깊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깊이 하십시오. 적당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공부할 때 말씀의 깊이를 자꾸 늘려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 깊이 들어가요. 교제할 때 정말 여러분 주변에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힘든 것들 여러분이 다 참여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운동하는 일을 하게 돼.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크리스찬 라이프고 이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것이 원을 크게 만들어가기 위해 훈련받고 성장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다 변하기를 제가 기대할 수는 없겠죠. 저희 교회는 제가 8주간 하는 건데 이걸 4주로 좀 쉬어서다 보니까 약간 한계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정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삶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만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치우쳐져 있나, 어떤 부분이 약하냐, 거기 있으면은 그걸 여러분이 강화하셔서 균형 있게 만들어 다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5분 쉬고 제가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